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고 우리의 모든 열심은 헛된 것이나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귀히 받으실 만한 것이니 저희가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 또는 저희 자신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마음밭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번째 환상 요수아 가 이제 의의 옷을 입는 장면까지 저희가 봤었고요. 또 이렇게 그런 모든 환상들 각각에 있는 관련된 말씀들이 대속죄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또 특히 이 3장, 스가랴서 3장의 경우는 내종 싹과 그런 7눈이 새긴 돌이 어떻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측량줄을 잡은 사람도 이 계시록 11장과 또 그 에스겔서의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마크빌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체가 마크빌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속적인 상태인데 그 회개의 심령이 자기 비난이나 자기 연민, 침체감에 빠지는 거나 정죄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소망,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선한 양심의 강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회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마음 바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건 일상을 살아가건 그런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5번째 환상은요. 스가랴서 4장에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촛대가 나오죠. 이게 등잔대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어떤 기름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 오른쪽 왼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그릇은 그럼 어디에 쓰는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촛대를 밝히는 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아마 이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서 이 기름 그릇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 혼인 신부의 그런 비유를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10신부가 있는데 그 10신부 중에 5신부는 그런 촛대뿐만이 아니라 기름 그릇까지 준비를 했고 남은 게으른 5 처녀의 경우는
그 기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을 나눠 달라 했으나 얻지를 못하고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문 밖에 남아지게 되는 그러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름 그릇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런 신부의 준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세울 때 어떤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아직 끝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볼 부분이 이 관유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에도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또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환상에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런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장에서 대제사장 요수아가 드디어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죄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앞서 3장에 7눈이 새긴 돌에서 그 7눈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킨다라고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4장에 있는 이 순금 등잔대의 경우에도 이것이 7 그런 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등은 하나님의 7영, 즉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7등잔에 대해서는 4장 2절에 적혀 있죠.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으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확증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12절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으니, 즉 사람의 아들 로 오셨던 그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예표가 아니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7 불붙은 등잔은 계시록의 7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7 촛대사회와 그 7 별을 가지시니까 편지하는 그 대상이 에베소서와 또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 각각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금 등잔대는 정결하게 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들, 즉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불을 밝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스가랴가 이 환상에 대해 천사에게 물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상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어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분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일단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런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 봤던 그 대제사장 요수아의 역할에서 넘어가서 이 4장은 총독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수룹바벨의 역할을 명시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4장에서 등장한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직임이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잔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떤 왕으로서 수룹바벨의 역할과 연결지어서 교회의 역할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 천년의 신부는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 이 작은 이가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왕이라는 역할이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카이오 그리고 코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리키는데요.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군사적인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그런 루악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힘과 권력으로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사랑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에게 성전을 맡기는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을 봐도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에 보내고 또 이런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고 그리고 어떤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 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도록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힘을 보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아더핑크 목사님의 경우는 천년왕국 때 이런 만방에 모여서 함께 성벽과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토록 많은 그런 군사들과 또 일꾼들이 그리고 재물이 쓰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크빌츠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로는 힘과 권력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의 수룹바벨의 성전은요. 그런 4장 10절에 스가랴서 4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만큼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일꾼이나 그 안에 소요된 그런 재료들이요. 하지만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 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또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공사를 진행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런 사람들 마음에 영광을 부으셔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소론, 스가랴서의 소론을 보면서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걸쳐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공사를 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이 날이 여섯째 달 24일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것은 유대인의 그런 새해 나팔절이 있기 일주일 전이라 6일 전이라는 점에서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천지창조 때 빛을 만드신 바로 그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을 만드신 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62장 1절에서 2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보니까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 순금 등잔대 의 빛을 발하라는 거야. 너희가 등잔대로서 빛을 이 세상에 발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성전 재건의 그런 현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였던 또는 그 식민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학개서, 에스라서, 스가랴서를 통해 봤습니다. 광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자신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가 의로운 옷을 입는 그 장면에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는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그 왕관의 보석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요, 또 히브리어로 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횃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것이 또 어떠한 이중적인 삼중적인 성취를 가질 것인가, 지금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권면과 또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얻을 그 천년왕국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중에 일부를 보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요. 그 영을 부어주시는 여기서도 내 영, my spirit이 나오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나의 영, 그것입니다. 그게 만민에게 부어졌을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이적이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에서도 등장하는 부분, 기후적으로는 이것이 태양력으로 3월, 봄에 오는 그 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게 종교력으로는 12월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날은요, 또 어떤 불임절이 있는 그 달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시기고요. 이른 비의 경우는 이제 겨울 11월에 내리는 그런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 늦은 비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속죄일은 기름 부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그런 요수아가 한날에 그 죄악이 일시에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즉 저항의 산은 평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훔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느님 앞에서 큰 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들은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녹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 땅과 하늘을 진동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아무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때 그런 저항의 산이 무엇이었을까?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 큰 산, 저항의 산은 무엇을 가리켰을까 하는 부분에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 저항의 산을 두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는 내부적 저항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 저항입니다. 이때 이 내부적 저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어요. 무엇이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학개서에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항하는 것이었죠. 왜냐?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나의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부적 저항의 마음인 거죠. 이것은 마치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마크 빌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잠잠하다 라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해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항의 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적 저항은 무엇이냐? 이방 민족의 그런 성전 건축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핍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핍박하는 장면,
이방 민족, 그것을 성전 공사를 지켜보는 이방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왕에게 조서를 써서 이 공사를 막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시기에나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일에는 늘 사탄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다면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끝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을 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늘 대적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비록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파괴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러한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요. 5장에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마침내 이어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자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산이 어떤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저항의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멸망의 산도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되리라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탄산을 보니까 뭔가 되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디에서 우리가 보아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즉 불탄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멸망의 산이든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가 어떤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이 이같이 던져져서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만이 말일에 우뚝 서게 되느냐? 그것은 미가서 4장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8장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확증이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산이 높고 우뚝 서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진동하고 흔들려서 멸망할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같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그 산을 들어 던지는 그런 장면에서도 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장 11절에서 14절에 가면요.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하니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의 두 감람나무는요.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 각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측량줄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예수님이 그런 철장을 가지고 만방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일에 대한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자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산돌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5번째 환상을 요약하자면요. 순금 등잔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자 7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 양편의 두 감람나무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또는 왕인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주는 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6번째 환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심판과 연결된 환상이에요. 아까 앞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요. 2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양피지가 아니에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요. 그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의 주랑의 크기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으니까 그 주랑의 길이와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꼭 같은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심판의 보좌가 놓인 주랑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어떤 하나님의 큰 진노 또는 심판 또는 저주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크기만 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다루셔서 누구를 폐위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듯이 그럼 벨사살 왕 다니엘서에 나올 때 촛대 맞은 편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그 왕의 행동을 달아보아서 그 연수를 끝나게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에서도 어떤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죠. 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도둑이 오든 무엇을 하든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길래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에바 같은 어떤 그릇도 나와 있지요. 자, 무엇일까요? 스갈에서 5장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네. 이 저주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 둘의 특성이 마치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마귀를 연상시키죠. 왜요? 요한복음에서 마귀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귀를 도둑으로 또 한 번은 거짓말쟁이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요. 도둑과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장면이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주인데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것이었죠. 말라기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도둑질이었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는 그런 백성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법에서 예수님이 그런 11조와 그런 것들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것도 지키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바리새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11조를 바칠 때 단순히 돈만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11조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외식이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했던 이유는 율법의 행위는 나타내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했던 마음과 힘과 뜻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의 계명 11조에 대한 그런 것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었죠.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 나라 법에 의해서 그런 세금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이런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도둑질한 것을 거짓말했거나 다른 것에 대해 거짓말했거나 그런 거짓 맹세한 물건을 속건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이웃에게 배상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민수기 30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그게 바로 마귀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라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러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글은요. 두루마리 양편에 적혀 있었습니다. 5장 3절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루마리가 이 한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쪽과 그 뒤편에도 양편에 적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도 우리가 아는 십계명 두 돌판도 한 양편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돌판 앞뒤에 적힌 것인지 아니면 증거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각각 양면 이쪽 저쪽을 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양편에 적혀 있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두루마리가 양편에 적혀 있는 게 또 저는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그런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는 장면에서도 언약궤 양옆으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서서 각각 그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양면성,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을 가리킨다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저주도 이런 두루마리 양편에 적혀 있었는데요.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자는요, 어떤 의미를 어떤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레위기서 14장 4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뭐 삶에서 어떤 일이 풀리지 않거나 이러한 것들도 의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저 말씀, 그것을 양편에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부분은요. 이런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로지 성취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진심이셨고요.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언약궤를 어깨 위에 맵니다. 언약궤를 제일 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언약궤가 그 제사장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머리,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도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나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 4장에 봤듯이 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거예요. 방종의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 가면요. 그 율법을 버리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이 저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나병에 대한 말씀에서도요. 레위기서 14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완전히 버리게 돼요. 악성나병의 경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 그 집을 세운 모든 제목과 돌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영문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타인이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전할 그런 특권과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 때요. 하나님의 집 밖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 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어요.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집에서 죄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때 두루마리의 이 저주는요.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들을 단순히 안팎으로 오며 가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는요. 그 집에 그런 도둑과 거짓말의 죄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그 집에 거주한 상태로 임해 있을 겁니다. 집에 죄가 있는 한 저주는 머무를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체로 자기가 집인데 그런 육체의 장막을 입은 그런 집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화살이 그 사람의 용통을 깨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뿌리부터 제거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비록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삶 가운데 또 다른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서 생명을 얻을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양편에 적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다면 저주가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면 사망의 길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질투가 있는 거고요. 자비가 있다면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 슈미타 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슈미타 7번째 해에 종들을 풀어줘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째 해에 종을 풀어주기로 결의하고서는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노예 상태로 잡아들였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종들을 이런 슈미타 해에 7번째 해에 종들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결의했던 것을 스스로가 어긴 거예요. 즉 가짜 회개였던 겁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 삶의 열매로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기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크 빌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무엇이냐? 2022년은요. 7째 해의 마지막 해이자 새로운 7째 해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그 슈미타 해는요. 다음 달
9월 25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날이 나팔절, 즉 희년이거든요. 그때와 같이 그때 종의 경우는요,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 그 상전에서 놓이기를 원하면요,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평생 자신이 누구를 섬길지를 인쳐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크빌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은요, 희년이자 슈미타의 해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상전으로 섬길지, 누구를 상전으로 섬기기로 결정해서 인을 쳐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노예를 풀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잡아들였던 그때의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가 평생 섬기게 될 주인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소문과 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한 번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7째 해에 종이 하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상전을 섬기는 인을 쳐야 했던 것처럼 이 2022년이 또는 그 다음 슈미타인 2029년이 우리에게 그러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2022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의 길을 또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2022년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2022년 가을에 이렇게 슈미타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태양력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9월 25일도 태양력으로 다음 달 9월 25일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1년 9월 7일에 그때가 로시 하샤나의 해였어요. 즉 나팔절의 날이었어요. 그때는 7째 해일 초하루이자 7월의 초하루날 저녁 7시에 멕시코에서는 7.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이제 마크빌츠 목사님이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의 가을이 2022년 가을이 슈미타의 시작이자 희년인데 이 슈미타 사이클의 시작이자 희년이기 때문에 사실 연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연도 자체를 뭔가 이렇게 그거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들로 징조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초하루에 그런 이루어졌던 구약을 봐서도 그런 날짜를 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타의 해에서 우리가 저주가 될 것이냐, 우리 자신이, 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축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마음의 작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런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에 있는데요. 그 7월 1일이 초하루, 로시아샤나 나팔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올해의 기준으로는 가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슈미타 사이클은 참고로 7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